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해 절반이 지나고 7월의 첫 주인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엄불랑하게 부푼 시간 속에서 허우적거리느니라 우리는 참 많이 지쳤습니다. 코로나19의 몇 년간의 폐해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지요. 그래서 이맘때가 되면 예수님께 들려주신 비유가 생각납니다. 3년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 주인은 포도원지기에게 지시합니다.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 가끔 이명증처럼 내 귀에 쟁쟁하게 울립니다. 그래서 혼자 생각해 봅니다.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어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사실 이 주인께서 찍어버린다 하셔도 대꾸할 말이 없습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지기는 저처럼 참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주인에게 조심스럽게 말하는데 우리 모두 그 포도원지기가 되어 함께 이렇게 주인님께 말해 봅시다.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의 말씀인데 시작.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동안에 내가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 예수님의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은 유예받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100세 시대 하지만 세상에서 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속절없이 세월에 붙들린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동안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저는 한번 마침 하루 공휴일이 있어서 제 아내와 함께 춘천 가는 경의선 전철을 타고 65세 이상은 무료더라고요. 가다가 춘천역 두저거나 전에 김유정역이라는 역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사람 이름을 딴 역이 김유정역인데 거기를 갔더니 조그마한 면 소재의 작은 동네인데 김유정이가 태어났던 그 동백꽃 봄봄선 김유정 작가 거기 갔더니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비닐하우스에 많이 보던 나무가 쭉 있어 보니까 대추나무더라고요. 대추나무가 비닐하우스 안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키를 짧게 해서 키우면 대추나무가 위로 안 올라 옆으로 올라가면서 대추알이 굵어지게 대추가 열린다는 막 거기에 대추를 막 엄청나게 많이 해서 그 동네에 아주 그냥 작황이 좋은 대추나무를 키웁니다. 야 보니까 난 대추나무 그냥 키만 커. 대추나무에 사람 걸렸네 연걸레 말았더니 대추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옆으로 퍼져서 열매를 맺죠. 제가 처음 봤어요. 야 그렇구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대추나무를 비닐하우스에 가둬놓고 옆으로 해서 튼실한 대추 열매를 맺는구나 보면서 깨달았어요. 우리들도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정말 키만 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잘라서 옆으로 좀 이렇게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괜히 키만 크고 나이만 먹고 뭐 많이 가졌다고 하지 실제 열매는 없는 거 아닌가 생각을 문득 가져보면서 그걸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오늘 본문인 이 빌립보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으면서 기록한 이른바 옥중서신입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 있기에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 있기 마련인데 이 바울의 편지는 아주 가뿐하게 읽을 데 없어요. 읽는 사람이 이게 정말 바울 사도가 감옥에 쓴 거 맞아 할 정도로 아주 글이 아주 가볍고 우리를 마음을 상큼하게 해요. 그 사람은 이 편지를
기쁨의 편지라고 불렀지요. 우린 편지를 옛날에 좀 멋있는 말로 우리 라떼식 표현하면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죠. 서신. 지금 우리 유리가 엄마한테 편지 보내는데 어머님 전상서 이렇게 안 쓰죠? 우리 때는 그게 효도인 줄 알아. 아버님 전상서 이렇게 썼어. 아버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글을. 이게 이제 아버님 전상서야. 어떤 목사님께서 민주운동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마음이 초종할 때마다 이 빌립보서를 읽었다고 그래요. 빌립보서는 1, 2, 3, 4장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읽으면 좀 마음에 좀 든든해질까 하고 읽는, 아무리 읽어도 마음에 기쁨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 원망스러운 마음이 이 고질병처럼 마음에 새겨져 있었다는 거지요. 자,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빌립보서를 또 읽고 또 읽었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침내 목사님 마음 잡고 있던 불안과 초조, 원망이 마음이 쓰러졌고 내면 깊숙한 곳에서부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솟구쳐 올랐다는 거예요. 감옥의 현실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지만 현실을 대면한 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에 접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 와이파이 스마트폰 잘 안 뜨면 와이파이가 아직 접속이 잘 안 된 거잖아요. 접속. 막 빙글빙글 버퍼링이라고 그러는 이걸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접속 중이야. 접속이 되면 딱 화면이 뜬단 말이에요. 접속되기 전에는 뺑글뺑글 돌아가. 버퍼링이잖아요. 그 관계를 그 시간을 거쳐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딱 접속이 되니까 아하, 마음에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는 순간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관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맨날 부정적 생각으로 쓰고 보면 전부 다 부정적이야. 그런데 긍정적인 것을 보면 다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전부 다 믿음의 눈으로 아하, 하나님이 싫은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화를 감추어 놓으셨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가 믿음의 사람 눈에는 보이게 마련인 것이지요. 저는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을 경상북도 안동이란 작은 도시에서 보냈습니다. 지금은 뭐 화해 마을 무슨 마을로 해서 지금은 뭐 유명한 도시가, 옛날에는 안동이 조그마한 6.25 도시입니다. 비가 내린 다음 날에 아침 터벅터벅 걸어서 약 40분 걸어야 멀리 떨어진 안동중학교에 가다 보면 눈길을 꺾는 것이 참 많았어요. 공기는 참 맑았고 나뭇잎도 한결 생기 있게 보였습니다. 저만치 햇살에 반짝이는 것이 보이면 아이들은 누구를 먼저 할 것도 없이 쫓아갑니다. 가보면 깨진 사과팔이나 유리 조각일 때가 많았지만 그렇다고 실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요즘까지 보리가 막 이제 추수할 때면 보리 잘라서 그 이삭을 바지가락에 몰래 집어넣으면 걸어가면 이 보리이삭에 타고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사탕구이까지 있다고 이런 장난을 치면서 학교를 한 40분 정도 갔어요. 신장은 이곳저곳에 비로 위에 생긴 작은 웅덩이에 고운하게 살포시 내려앉아서 마치 부드러운 벨벳처럼 보였습니다. 지렁이가 온몸으로 기어간 자국이 땅에 선명하게 남아 있을 때도 있었어요.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아득해졌습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땅 위를 온몸으로 기어갔을 그 지렁이의 고독 따위에 감흥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가끔 지난 날을 회상할 때가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 아이 목사님 라떼 하지 말아요 그러는데 옛날 그저 회상해 보면 두루 우리 시절 참 너나고 다 가난했던 시절이 경험이 공상 맞다고 치부하기에는 아름답고 빛나던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안동에서 구세군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교회랑 사택이 이렇게 붙어져 있었어요. 니은자 한옥 가운데는 정말로 부엌 정지가 있었고 화장실은 저쪽 곁으로 한참 가야 화장실이 있었어요. 푸세식 화장실. 밤에 거기 가려고 무서워서 못 가가지고 마루에다가 요광을 놓고 살았던 시절입니다. 그런 시절 제가 중학교를 지냈다니 지금도 거기서 닭도 키웠어. 아침에 엄마가 닭이 꼬꼬닥하고 알을 낳으면 그 따뜻한 닭을 주면서 생으로 먹도록 톡톡해서 생으로 먹어본 적도 있었어.
아궁이에 불 때도 밥을 했고요. 그래서 겨울이면 아랫목만 시커멓게 타지 저 움묵은 추운 방에서 지냈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가 참 고생스러워서 지금 생각하면 참 아름답고 귀하다. 지금처럼 뭐 따뜻한 물 나오고 목욕탕 그런 거 없었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그때 어떻게 목욕하며 살았는지 기억이 없지만 쉬고 살았으니까 건강해 살았겠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훨씬 열악한 여건 가운데 살았지만 아련하고 따뜻하게 옛날에 기억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그땐 고생도 많이 했는데 왜 옛날에 따뜻하고 아련할까? 어떤 분은 그래서 거리를 좀 이렇게 디스턴스, 거리를 두고 그 거리가 아름다움을 만든다. 당장 이해관계에서 조금 떨어져서 바라보면 사물이나 사태가 아름답게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좀 이렇게 떨어지면 살면서 쓰라린 경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다 저마다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그 문제에 부딪혀서 가슴에 멍이 들고 영혼에 피가 맺히곤 했을 거예요. 마치 죽고 사는 문제에 거기에 달린 듯 암담할 때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문장 너무 좋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읽어볼게요.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 않던 기억이지만 지나놓고 생각하면 그런 경험들이 쌓여 오늘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아멘. 물론 다시는 떠올리기 싫은 기억에 붙들려 사는 분들도 계셔. 지금은 또 그냥 옛날 그 기억에 붙들렸어. 하지만 기억은 참 신비해서요, 떨쳐버리려고 하면 이놈에게 더 자꾸 달라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기억은 차라리 정직하게 직면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상에 빠지지 않고 과거에 직면할 때 그 아픈 기억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연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거 비슷한 분들도 왜 고생을 잘 견딥니까? 옛날 고생을 너무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까지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잖아. 옛날 다 연료로 살아봤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 정도 더위요? 지금은 에어컨, 옛날에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부채 붙이면서 선풍기도 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도 다 살았잖아요. 얼마나 겨울엔 추웠어. 지금같이 뭐 이렇게 멋있는 전파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다 살았어요. 얼어 죽지 않고. 오죽하면 제 방에 있는 잉크배 잉크가 다 얼었으니까 얼마나 춥겠어. 그런데도 죽지 않고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기억과 대면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래, 그땐 그렇게 지독실이 고생했는데도 지금 참 감사하다. 그죠? 참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과거에 정치, 경제, 사범으로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들 이구동성으로 하던 말이 있었어요. 야, 가보니 그 학교가 진짜 대학이 진짜 학교더라. 그거 우리 대학이라냐? 진짜 대학이다. 왜? 책 보고 뭐 할 생각도 많았겠지만 그곳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어. 당신은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왜 들어왔습니까? 뭐 얘기하다 보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눈이 좀 더 다르게. 그렇구나. 아마 오늘 주인공의 바울도 감옥에서 믿음이 더욱 깊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싶어요. 수인이 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을 그리움으로 떠올립니다. 그 그리움이 오늘 본문 3절 4절인데 제가 정리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인사는 의례적인 말이 아니라 진심에 담긴 말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애정이 담긴 인사말을 건넬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있음 그 자체가 바울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에게 보낸 편지라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인에게 보낸 편지예요. 시련의 시간, 고통의 시간,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시간에 떠올리기만 하면 미소 짓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도 우리 지방에 안지 얼마 안 된 장로님마다 목사님 된 분이 계시오. 근데 그 목사님 가끔 만나는데 그 목사님은 기억만 하면, 생각만 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 저를 위해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병원 가면 병원 잘 갔다 왔냐고, 병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고, 내가 그렇게 나올 줄 알았다고 내가 목사님한테 매일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때 저를 만나더니 앞으로 목사님 별명을 내가 지었어. 목사님 별명은 앞으로 로맨티스트야. 그러더라고. 제가 사는 게 로맨티스트대. 미국에 살다가 오신 분이라 영어도 잘하고 필리핀 선교도 많이 하는 분인데, 그래서 목사님, 나는 목사님만 생각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또 앞으로 목사님 만날 날을 생각하면 민그리 믿어지곤 해.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생각하면 목사는 빙그레 기분이 좋아진다. 왜? 그 존재 자체가 감사하다. 이게 바울의 얘기야.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과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났거든. 하나님 만나게 하셨거든. 바로 그 이유를 바울은 5절에서 밝히고 있는데, 자, 5절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맥주감사주일 설교 제목이 사랑과 감사입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위치는 자기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일을 수행하는 거예요. 저도 은곡교회가 작지만 맡기신 일 제가 수행하는 거,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한 거잖아.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확산하는 일을 위한 바울은 목숨을 걸었잖아요. 자,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바울의 고백인데, 같이 한번 우리 바울의 고백을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게 봐, 단언. 내가 단언코 말한, 나는 날마다 죽어. I die every day. 나는 매일매일 죽는다. 물론 위험을 무릅쓰고 산다는 말도 되겠지만,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자아를 잘라내고 또 잘라낸다는 말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지. 에고이스트, 나야 자아를 자꾸 죽이는 거야. 나를 죽여야지. 그러다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바울의 삶은 나를 부풀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 왜? 나를 다 죽이고 살았기 때문에. 또 오늘 찬양 20절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다가 그분이 은혜 받고 곡 붙인 것이 오늘 불렀던 우리 찬양이에요.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히 삶을 바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면 선택도 단순해지지요. 목적이 불빠르니까 선택이 복잡하지, 목적 딱 정해지면 선택 단순해요. 단순해. 전혀 복잡하거나 고민될 게 없어. 이것저것 많이 먹으려니까 뭘 먹을까 고민이 되지. 난 풀만 먹는다 그러면 풀만 먹으면 되니까 간단하잖아요. 목적이 정해지면. 난 채식주의 한다 그러면 채식 먹으면 뭐 간단해. 근데 채식도 먹고 고기도 먹고 이거 저거 먹으려니까 오늘은 뭘 먹지, 이거 보통 고민이 아니야. 그렇죠? 짜장면 시키면 짬뽕 먹고 싶고 뭐 그러는 거 똑같잖아요. 목적이 분명하면 선택도 단순하다 이거야. 그런데 우리 잘 보면요, 자꾸 어떤 일을 하는데 목적이 자꾸 자기가 중심이 돼. 내가 할게, 내가 중심 돼야 돼. 이런 사람은 영혼이
어린 사람들이에요. 미성숙한 사람이지요. 맨날 1등이 돼야 되고 맨날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고 맨날 자기가 휘어 잡아야 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좀 영혼이 어린 사람일 수 있어. 늘 남에게 배려하고. 그대가 해, 당신이 하세요. 요즘은 어른들이 읽는 동화라고. 어른들이 동화는 원래 아동동이니까 어린이들이 읽는 이야기인데 요즘은 어른들이 읽는 동화도 있다고 그래요. 제가 어려서 읽은 동화 가운데 동화 작가 강정규 씨 가운데 이런 글이 나오는 여러분 소개하면, 이 주인공이, 이 아이는 달리기를 참 못해. 맨날 달리기만 하면 꼴찌야.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습니까? 꼴찌. 1학년부터 5학년까지 달리기 하면 맨날 꼴찌야. 그런데 6학년 때 이변이 일어났어. 열심히 아빠 보고 달리는데 응원 소개에서 할머니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1등이다 1등, 우리 인규가 1등이요. 놀라서 둘러보니까 자기 지금 분명히 맨 앞에 달리고 있더래. 저 뒤에 애들이 막 자기를 따라오더래. 내가 1등이구나. 이를 악물리고 상을 찌푸리고 두 주먹씩 꼭 열심히 달렸대. 돌아보니까 바싹 뒤에 따라온 아이들이 8명이더래. 8명이 한쪽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다음 종 거예요. 그 뭐요? 뒤에서 1등한 거지. 그렇게 뒤에서 1등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할머니가 손자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대. 우리 모두 할머니가 되어가지고 인규한테 한번 말해보는 겁니다. 그대로 읽는 거예요. 시작. 천천히 가거라. 꼴찌도 괜찮여. 서둘다 자빠지면 너만 다쳐. 암만 늦게 가도 네 몫은 있는겨. 앞서간 애들이 다 곤락한 것 같아도 남은 내 몫이 의외로 실속 있을 수 있는겨. 인규야. 할머니가 고단한 삶을 통해 터득한 지혜를 손자에게 전수해 준 거예요. 그죠? 그러죠? 경험해 보니까 할머니 말이 딱 맞아. 딱 맞아. 딱 맞아. 괜히 잘난 척하고 서둘러 봤자 오히려 실속 없는 수가 더 많아요. 더 많아. 오히려 꼴찌가 더 실속 있을 수가 있잖아요. 할머니 경험해 보니 그러니까 제가 손자 보고 괜찮아. 꼴찌도 좋은 거야. 너 뒤에서 1등도 좋은 거야. 맨날 앞에서 1등만 하려고 그러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늦으면 어떻습니까?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의 눈을 뜨는 거예요.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우리 은곡교회 작은 교회야. 좀 작으면 좀 어때? 십자가의 길은 매 한 가지인 걸. 그죠? 다른 사람들에게는 패배의 길처럼 보이지만 눈을 뜬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힘이 아니라 정신이,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 경쟁이 아니라 협동이, 분열이 아니라 통합이, 노예적 굴종이 아니라 희생을 각오한 처항이 우리 삶을 든든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복음의 길에 함께 동행되어 준 것을 감사하면서 기억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기도만 할 때면 감사해.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빌립보 교인들만 기억하면 감사가 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고마워. 고마워. 잠시 동안의 인연이었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을 잊지 않고 그에게 선교 후원금을 보내주고 지속적 기도의 연대를 맺고 있었던 거잖아요. 아슬아슬하지만 희망은 그렇게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확신을 갖고 말했어요. 6절이 바울의 확신인데 오늘의 요절이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관계를 확실하게 이룰 거다. 확실히 믿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 협력하는 그 선한 일은 빌립보 교인들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서, 그들 속에서 일으킨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가 해야 해. 다 같이. 다만 하나님 마음에 깊이 접속하는 거다. 예,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접속하는 일만 남은 거지 다르게 문제가 되지 않아. 내가 지금도 하나님 마음과 얼마나 깊이 접속하고 있는가. 맨날 스마트폰은 이거 왜 이렇게 늦어, 왜 빨리 안 넘어가, 버퍼링이 안 돼, 이러지 말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접속되어 있는가. 하나님 마음과 잘 통하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빌립보 교인들 그 자체가 바울에게 위안이고 기쁨이었어. 저 역시 그래요. 여러분 맨날 생각해. 같이 좀 밥도 먹고 싶고 같이 어디 가고. 우리 얼마 전에 제주도 갔을 때 얼마나 좋았어. 그때는 제주도 한 번도 못 가봤지만 또 갈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뭐 저 혼자 제 아내랑 가는 게 뭐 좋아. 교인들이랑. 근데 제가 3박 4일 동안 제가 선수 운전했는데도 하나도 안 평안하고 신나게 이야 그러고 다녔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중에 8절이 압권인데 제 마음의 고백과 똑같아. 자,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요즘에 누가 사모한다 그래? 사랑. 옛날에 사모한다, 지금은 사랑한다. 내가 옛날에는 나 때는 그렇죠. 내가 당신을 사모하는 것 같아. 근데 요즘은 누가 사모하라 그래.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를 사모한다. 하나님의 증인이다. 여러분, 누구를 그리워한다는 것처럼 아련한 일이 또 있습니까? 우리 강장로님, 설교사님 그리워하십니까? 우리 강집사님 1년 전에 천국 가신 우리 고집사님은 그립습니까? 그리워. 저도 은곡교회가 제가 은곡교 오는 날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잖아. 어머니 그리워. 아련한 속에 있어. 물론 그분이 어떻게 살았든지 몰라도 그 엄마의 그 아름다운 따뜻한 정이 그리울 때가 있잖아요. 나이가 먹어도. 여기서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사실 그리스도의 창자라고 그러면 창자. 옛날 사람들은 그 인간의 깊은 정서가 창자에 머문다고 생각했대요. 창자에. 그래서 우리가 5장 6부에 막 들어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절절히 느끼는 대목이 바로 그리스도의 창자에, 바로 우리 창자에 너희들이 들어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또 그들을 위해 간절한 기도를 올려. 그 기도가 바로 감사와 사랑의 기도인데 9절부터 10절까지가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 기도로 같이 한번 드립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로 그 속에 써 보내는 거, 이게 내 기도문입니다. 바울의 감사 기도는 단순하지만 심오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이미 보여준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인해서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더 풍성해져라.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추나무 키가 아니고 잘라서 열매 맺히도록 잘라줬대잖아요. 그 임에 열매를 안 맺고 관상용은요 안 자르는데 하늘로 쫙 올라가요. 근데 열매용은 잘라야 옆으로 퍼지면서 열매가 많이 열린대요. 이야, 그렇대. 성도들의 사랑은 서로에 대한 단순한 호감이나 선의에 머무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상황은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 식어질 수 있고 맹목적인 사랑을 정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하기 이를 데 없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딱 두 가지 기준만 있어야 돼요. 첫째는 따라합시다. 내가 하려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한 것인가? 이게 첫째야, 기준이. 이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거야, 이거? 둘째는 내가 하는 일이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는 건가? 이게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건가?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건가? 요 기준으로 살면 돼. 그것이 바로 분별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사랑이 있어서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랑과 감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있기에 감사한 거예요. 이제 또 새로운 반년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후덥지근한 장마와 더위를 견뎌야 시원한 가을도 올 거예요. 우리 한국 여름은 그야말로 후덥지근해. 고온 다습. 습도만 빠져도 얼마나 괜찮은지 몰라. 우리 너무 습하잖아요. 난 유럽은 안 가면 유럽은 고온인데 습도는 그렇게 높지 않대. 근데 우리는 습도까지 높으니까 그냥 후덥지근 끈끈하면서 이걸 견뎌야 뭐가 와요? 시원하고 그리고 건조한 가을이 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더위를 견디는 것도 믿음의 싸움이야. 이게 삶이니까요, 뭐.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동안 다 같이 우리의 사랑도 깊어질 거다. 아멘. 깊어집시다. 그럼 깊어집시다. 깊어지는 거예요. 꼭 30년 사귀었다고 깊어지는 거 아니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그 목사님은 제가 안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얼마나 깊은지 몰라. 괜히 시간만 오래 가는 것보다 정말로 속마음을 나누면 금방 깊어지는 거잖아요. 깊어져.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움, 그 그리움이 우리 이끌고 가는 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돼야 돼. 돈이 힘이 되면요, 돈 없으면 비참해져, 그죠? 돈이 힘이니까. 건강이 힘이 되면, 건강 없이 늙어지면요 비참해져. 왜? 그게 힘이니까. 근데 우리 그게 힘이 아니야. 물론 목사도 돈이 있어야 되고 목사도 건강해야 힘있게 살아가겠지만 그건 부차적인 문제. 진짜 하나님의 일을 그리워하는 그 그리움이 우리의 힘이 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 사랑 때문에 감사가 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축원합니다. 우리 고백이 하나님 사랑이 너무너무 많아서 감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넘도록 고생해 왔고 지금도 이 무더운 여름에도 나가면 KF94 마스크 쓰고 헐떡거리며 더위와 싸우고 있는 거 주님 아시지요? 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까지도 닫아놓고 서로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배려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어려운 무더운 여름을 살면서 옛날의 그리움, 아름다운 고향에 대한 그리움, 먼저 가신 님에 대한 그리움들을 가슴에 감고 그 그리움이 우리 이끄는 힘이 되어 살아가듯이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에 그게 힘이 되어서 오늘도 살아감을 감사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지만 빌립보 교인들의 그 힘이 되어서 편지 보내고 뻗치게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이 사랑과 감사가 2022년 하반기를 끌고 가는 위대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모일 때는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